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 장입니다. 큰 변화이지요. 12장까지의 사건과 이제 13장부터 이루어진 사건이 서로 달라집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에 세웠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누구를 주목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 장에 기록되어지는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12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사울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스데반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지요. 빌립 집사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주목하고 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 12장까지의 각 장의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주목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지요. 성령이 주목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성령이 주목하는 민족이 이 시대의 주인공을 낳는 민족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제 13장에 넘어가서는 그 주인공이 바뀌게 돼요. 또 교회도 바뀌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나눠졌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령의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희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를 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깰 수 없었던 거지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만 복음을 나눕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들의 사고와 전통을 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성령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촛대가 옮긴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을 이루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 이방 교회가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의 촛대가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5명을 소개하지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니게르는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보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격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5명을 보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분포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실제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리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세 명을 더해서 함께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위고 아래가 없지요. 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이 경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지나갈 때 꼭 이 도시를 지나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고 또 풍요로운 곳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장소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함께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지요. 다 5명 가운데 성령께서 2명을 따로 세우는데 바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같은 장면이지요. 우리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우리 교회가 주 교회가 된다면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와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 중심이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진짜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 아닐까요? 바나바가 파송되어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혼자 안 되니까 부교육자를 초빙을 하는데 그게 사울이지요. 사울이 함께 와서 담임 목사와 함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로서의 면모와 또 여러 가지가 잘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지금 하나님 따로 세우셔서 선교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현대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담임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회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선교지로 갑니다. 선포하고 한 달 내로 선교지로 떠나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 담임 목사님이 간다고 했을 때 순종하여 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요. 보통 이러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데 특별히 산기도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한번 받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라고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대꾸도 없어요. 서로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둘은 바로 떠날 준비를 해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요 실루기아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이 실루기아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 해안가로 간 거지요. 해안가에 갔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도로를 따라서 걷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25km를 걸어서 실루기아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지요.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자, 살람이 이런 곳에 여기에 배를 도착하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수행원이 누굽니까?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으로 두게 되지요. 함께 선교지로 떠난 겁니다. 자, 이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키프로스 섬이요 좀 길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 키프로스 섬은 좀 긴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요. 그 중간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대략 180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근데 그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여기서 파포스라고 합니다.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한국말로는 바보지만 실제 말로는 파포스라고 보통 읽게 됩니다. 바보에 이르는데 거기에 거짓
마술사가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아마도 마술사니까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이었겠지요.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느낌이 온 거지요. 그래서 매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중간에서 방해를 놓게 됩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자, 복음이 들어갈 때 꼭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방해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나름이지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지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았더니 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의 영, 죄의 영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때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어둠의 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요, 사람을 맹인되게 만드는 거지요. 결국 이 사람은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말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의 과정들을 함께 볼 텐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의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둠의 영의 방해가 있고 세상의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유대인의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이 이방인에게까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함께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처럼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단절해낼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보내든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선교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준비된 복음을 나누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둠의 영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